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세 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거북스러운 장면이죠.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이 질문은 굉장히 뼈아픈 질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사실 한국어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 그 친구 간의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죠. 에로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희생적이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거기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우정을 가리키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줄곧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당신의 친구인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의 골자는 이제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도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님이 박히시기 전에 그분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국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을 따랐던 거지, 친구를 만들겠다고, 친구가 좋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왕이나 어떤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설정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땅의 영광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학식을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의 랍비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메시아라 불러야 하는가, 무엇라고 불러야 하는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여전히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제부터 나를 친구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달려온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한 가지, 네가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대가나 어떤 바람 없이 그냥 같이 있어주고, 힘들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는 도우며, 항상 그 친구를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든든한 관계가 친구 아닙니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자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이제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친구라는 정의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잘되거나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니까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저 주님의 친구입니다 대답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으로 여깁니다.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다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너 왜 이러니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나도 주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능력자, 나의 꿈과 이상을 채워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친구로, 그분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로 서로 대화하며 우리 삶 속에서 같이 걷고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공식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많은 물질을 바치면 그 대가로 나에게 확실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그런 거래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친구,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기어이 듣고 싶었던, 원했던 그 말이 예, 저도 주님의 이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한 거죠. 더 이상 왕이고 능력자고 위대한 분이 아니라 바로 저도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도 나의 친구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이제 완전히 사랑 가운데 항복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덕이 많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걸핏하면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결정을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여전히 부르시죠. 나의 친구가 되어 주겠냐고. 베드로가 3번의 그 십자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래 또 친구가 되어 주겠냐라고 물으시기 이전에 벌써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배신할 것이 뻔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들렸겠어요. 이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무슨 친구냐, 메시아가 무슨 친구야,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렇게 의아했던 단어가 친구였는데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겠니라고 또 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알아듣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꿈과 기대는 다 박살이 났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만, 주님 그분 자체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왕국의 높은 자리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이라는 친구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왕과 종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친구가 돼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오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친구가 되신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사실은 이 친구라고 부르는 단어가 예수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죠.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에 주님의 벗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주님의 벗 친구가 될까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끈끈함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이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에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심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 죽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조물들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구해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내어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칼을 멈출 수 있었지만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아들을 잃을 만한 그 심정과 마음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으실 때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아닙니까? 그걸 가장 천국에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그 사람을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어버린 사람을 껴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딸을 잃은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울어줬던 친구는 1년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자기 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둘이 펑펑 안고 울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거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 아는 친구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서 끈끈하고 감동되는 관계, 그 관계,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 그 친구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때론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뻐도, 내가 지쳐도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째가 가까워진 우리 아버지 산소. 때가 뿌리를 내려 이제 제법 무덤티가 완연하다. 돌아가셨을 땐 그리도 슬프더니만 이제 무덤 앞에 서 있어도 참을 만한 것을 보니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며칠 전 산소에 누군가 다녀간 듯 꽃 한 다발이 무덤 앞에 놓여 있어 누가 놓고 간 거냐고 엄마에게 여쭈어보았다. 그랬더니 아버지랑 절친했던 친구분이 지금 요즘도 가끔씩 꽃 한 다발씩 놓고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몇 시간씩 앉아서 울고 가신단다. 아버지 살아계셨을 적 두 분의 우정은 참 부러울 정도였었다.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한 것, 인생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많지 않은 기쁨 몇 가지를 바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막걸리 몇 잔에 나눠 드셨던 두 분, 이제 인생의 귀로 한 분은 이승해서 한 분은 저승해서 아직까지 우정을 나누고 계신다. 자식도 1년에 한두 번 찾을 듯 말 듯한 아버지의 묘지를 그 친구분은 가끔씩 들려서 막걸리 부어놓고 울고 가신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려오든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자식들에게 못 받은 복, 이승에서 못 누린 부귀영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친구분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셨을까? 오늘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이 두 친구가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바로 늘 주님 가운데 감격과 감동과 힘과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굳이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니? 우리도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